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이 밝았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터지는 귀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흘러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광고 말씀도 드렸지만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어버이 주일, 사실 저에게는 아직 부담스러운 주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제가 이 교회가 아니라 저 바로 장소를 옆에 경로당에서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어떠실까요? 아니, 저런 건방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저는 초짜 부모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고요. 제가 물론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또 이제 박사를 공부하고 있지만 학위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 학위를 바라보고 또 인간 정은호를 바라보며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경로당에 모여서요, 휴지 하나 얻고자 이 자리를 채워 놓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모여서요, 인간 정은호의 이야기, 대학원 졸업생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대는요, 저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께서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또한 아멘으로 결단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요, 저를 위해서, 아니 제가 아니라 이 강단 위에 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여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 정말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라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개인의 정치적인 발언과 신념이 터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는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제 기도의 시간보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의 시간이 더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는 그 장수보다 여러분들의 평생 읽으신 성경의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 정은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계실까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또 잘 아는 이야기, 아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이야기는 어떠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까? 십계명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 성경학자들은요, 이 십계명을요, 좀 구조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또 나누게 되는데요. 한 부류는요, 그 이 십계명을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 자들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두 번째는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분류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어떠한 학자들은, 어떠한 목사님들은요, 이 두 부분이 아니라요, 세 부분으로 나누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1계명에서 3계명까지 역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들을 이야기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4계명을 따로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입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또 제가 기도하면서 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그래도 좀 후자의 편을 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계명에서 3계명, 나 이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또 3계명까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해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계명이요, 어떠한 것 하나라도 틀어지면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아담을 지으시고요,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는요 굉장히 원활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 그런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동식물을 아담에게 다 데려두고 가셔서요 이름을 지으라고 아담에게 위탁을 하세요. 그때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담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랑 좀 상의 좀 해보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 그대로 하나님은 오케이, 다 동의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반대가 없으셨다라는 것.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깨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깨어집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오히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형제 간의 살인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범죄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관계의 회복은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에 따라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는 반대로 그냥 사람 간의 사이에서의 관계만을 우리가 신경 쓰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웃들 간의, 가족들 간의 사이가 좋다 한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면 그것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1계명에서 3계명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 그 사이에, 아니 그 중심에 바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님을 향한 예배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주님의 날 예배하는 이 예배가 거룩하게 지켜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 거룩하게 지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며 또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질까요? 우선순위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순서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망설임 없이 불평 없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니까요,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 이제 형제 간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과 그 쌍둥이 형 에서를 통하여서 또한 요셉과 또 11명의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펼쳐 나아가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제5계명이 되어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중요한 일일까요?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당연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당연한 살인하지 마는 것, 간음하지 마는 것, 거짓 증언하지 마는 것,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고 아니면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것은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 간의 관계를 논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도 샌다고요? 밖에서도 샌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서 이웃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을 이야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경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어버이날이 되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생신이 어떠한 이러한 특별한 이벤트가 되어서 오랜만에 찾아뵙고 또 선물을 드리고 또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또 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날 선물을 주고 또 식사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갖고 이것이 공경이다, 이것이 존경이다,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이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밥을 먹고 선물을 주는 것은요, 부모님이 아니어도요, 누구라도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나라도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첫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감사하게 또 선배 선교사님의 부름을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선배 선교사님께서는 또 이제 그 필리핀 현지인들 이제 교회를 또 이제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마다
한 군데를 방문하세요. 어딜 방문하시면 제일 교도소를 방문을 하시는데 또 저를 또 이쁘게 봐주셔서 또 저를 또 초청해 주시고 또 제가 또 감히 그곳에서 또 영어로 한글 말고 영어로 또 이제 설교할 수 있는 또 귀한 또 기회를 또 제공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영어로 설교하고요. 또 이제 그때 교회에서 또 준비한 식사와 또 선물들을 그 재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좀 그렇다면 그 선교사님은 그 재수자들을 공경하고 존경해서 특별한 날 찾아가서 선물을 나눠주고 함께 식사를 하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동정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시간 그 나눔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물을 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을 존경, 공경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경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공경은요, 히브리어로요, 카페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페드라는 단어는요, 무겁다, 존귀하다,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한국적으로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요,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많은 무게를 두고 존귀케 하라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원문에 가깝게 표현하자면요, 그냥 존경을 해야만 하는 명령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요, 존경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르면요, 부모님을 반드시 절대적으로 존경해야 하는데 그 존경의 범위가요, 단순히 그냥 방금도 말씀드렸던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정말 무거움을 담아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카페드라는 단어가요, 또 다른 곳에서 좀 여러 군데서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한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카페드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로 번역되어졌을까요? 바로 그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하나님을 정말로 극진하게 높여드리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향한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이 카페드라는 단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공경의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번역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하나님을 향한 그 존귀의 예배, 찬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시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66편 2절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면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위엄, 그 권위를 찬송하는 것을 영화롭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대하듯 동일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부모님이 동격이다,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집에 가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요걸 또 쉽게 또 풀이해드리면요, 하나님께서요, 왕을 세우셨잖아요. 또 다른 왕들 말고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다윗 왕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대리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요, 다윗 왕을 통하여서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권위를 다윗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야. 나를 따르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아이고. 네, 지금 다윗 성대묘사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다윗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다윗 성대모사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하고 백성들을 내 밑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부려먹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치리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윗을요, 왕으로 인정하면서 왕과 하나님을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받은 다윗 왕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귀가요, 바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위임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닌 것 같으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임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히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사랑을 위임받아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며 예배하는 믿음의 초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모님이시기에 성경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만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권위가 부모님에게 위탁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며 올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예배의 길로 인도하기에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듯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우리 가산감리교회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며 그 축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 아니하셨다면 지금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요, 그냥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내가 이만큼 키워놨으니 자녀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그 공경을 해야 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가 부모됨을 인정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냥 특별한 날 밥 한 끼 또 특별한 선물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 자주 찾아뵙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부모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를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믿음의 관계 속에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시며 정말로 하나님을 느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부모된 우리가요, 또한 먼저 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하신 것은요, 누리라고, 그들 위에서 군림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보여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본이 되라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존엄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 위임받은 우리가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전하며 정말로 우리의 그 귀한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많은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함께 고백되어지는 귀한 우리 한 가정이 되어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그 삶과 또 그 숨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